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여인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알리라고 하신 후에 제자들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했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숙식을 하지 않고 잠깐 와서 계시다가는 가시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몹시 그 의아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잠깐 왔다가 그리고 어디론가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이랬는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로 하여금에 믿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해서 모든 만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시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혔던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는 그때서야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야,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래도 한 가닥의 그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만져보고서야 그때 그것을 그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어디론가 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이제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그만 참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디베랴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요. 다른 제자들도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가 가니까 다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말씀이 들렸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반사적이죠. 뭐 간절히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에 반하는 그러한 말을 할 때는 반사적이죠.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긴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에 가득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뭐 안절부절한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벅차는 겁니다. 고기 잡은 거에 대한 기쁨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말을 했는지, 누가 와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기들의 동료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땐가 어디선가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베드로가 보니까 정말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벗고 있었던 옷을 입고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미 무트러 나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도 내려와서 고기를 다른 동료들에게 끌어올리라고 하고는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을 먹이던 광경,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이적과 기적들과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는 무태 나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 떡을 굽고 그리고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은요, 제자들에게 지난 3년여 동안에 가르쳤고 행했던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간을 헤매고 있을 때,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40년이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상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신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왔을 때 과거에 예수님이 3년여 동안에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관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들어가도 나와도 그걸 볼 수 있게끔 생각나게끔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라디오를 들으면은, TV를 틀면은, 또 인터넷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런 그러므로 베드로가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그 자신의 상흔을 보여주셨을 때 사실 그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는가? 그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봤어. 그러나 나는 그 손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네. 이렇게 하면서 퉁명스러워하는 도마.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과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도마가 말을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도마가 그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셨어요. 이 도마에 믿음이 없는 것,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다 보면요,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면 믿겠다. 보면 믿겠다 그래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범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더러운 것이 있다든지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씻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은 거울을 보듯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잘못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리폼, 개혁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개혁.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모시고 아침 식사를 하셨지요. 주님이 준비한 숯불에 떡을 굽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잡은 생선을, 그들은 잡을 수 없었지만 주님이 잡게 했습니다. 그 생선을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져와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반을 먹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좀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요,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질문하실 때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한 거예요. 주여,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어서, 주여 저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여,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 주님을 향한, 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그리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 신앙,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의 격차, 학식의 격차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는 누굽니까? 제자들의 대표죠. 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아울러서 오늘날의 또 제자들, 목사들이라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한마디로 요약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부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교육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이 모습들이 한꺼번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숯불이 훨훨 타듯이 그 마음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첫 마디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말씀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불이 팍 붙어야 됩니다. 이것을 리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블. 마음에 붕이 나야 돼요. 오늘도 1시간 겨우 예배 시간, 그리고 20-30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내가 뜨거운 사명감과 아울러서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 그리고 매 시간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돌이켜서 개혁하고 마음에 불을 붙여 뜨겁게 부흥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